지난 수요일 한글날 휴일을 맞아서 온 교우들이 함께 경기도 광주에 있는 광림수도원에서 온 가족 수련회를 가졌습니다. 갑자기 쌀쌀해져서 걱정을 했지만 많은 분들이 함께 말씀 가운데에 은혜를 나누고 또 함께 한 목소리로 기도하고 교제하며 참 귀하고 복된 하루를 보냈습니다. 아빠 품에 안겨서 온 어린 아이부터 우리 엘림부 어르신들에 이르기까지 많은 교우들이 기쁨과 그리고 감사함에 귀한 시간을 가지면서 하나님께서 참 우리에게 아름답고 소중한 교회 공동체를 주셨음을 다시금 기억하고 또 감사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과연 교회가 무엇일까요? 또 교회는 어때야 하는 것일까요? 과연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온전한 교회의 모습으로 모여 있는가 늘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교회에 기대하시고 그리고 당부하신 하나님의 사명을 잘 감당하고 있는가, 또 이것을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애써야 하는가, 이런 질문 가운데 우리는 늘 서 있어야 할 것이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교회는 단순히 건물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거듭나서 생명을 선물로 얻은 그 기쁨을 충만한 은혜로 고백하는 사람들의 모임, 바로 우리가 교회입니다. 엄밀히 말하자면 교회란 육신의 생명을 가진 사람들이 모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영혼의 생명을 다시 얻은 그러한 구원의 기쁨, 그 은혜를 가진 사람들이 모인 것이 교회입니다. 생명의 능력을 가지고 있는 자, 그들이 교회입니다. 얼마나 큰가 혹은 작은가, 무엇을 많이 가졌는가 그렇지 않는가가 중요한 문제가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이 모였는가, 그 교회는 자랑거리가 뭐고 또 그 교회는 어떤 모임이나 프로그램들이 있는가, 이런 것은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능력, 그 생명력을 지니고 있는가, 그래서 그 생명이 없으면 아무 의미도 소용도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생명의 증거는 무엇이겠습니까? 말 그대로 살아있어야 하는 것이고 또 살아있다는 생명의 증거가 나타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린 아이들이 정말 한 해 한 해가 다르게 쑥쑥 키가 자랍니다. 덩치가 커집니다. 또 지식이 부요해지고 지혜가 풍성하게 자라갑니다. 그리고 또 시간이 멈춰져서 더 이상 키가 자라지 않더라도 마음이 깊어지고 또 넓어지고 또 인격이 성숙해져 갑니다. 꼭 시간이 많이 지나서 어르신들은 저는 키가 주는 것 같아요, 이런 말씀을 할지라도 이제는 경륜이 자라고 주님 주신 지혜가 풍성해져 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생명의 증거가 아닙니까? 그런데 13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른다, 이렇게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우리가 단지 시간이 지난다고 지식이 많아지고 경험을 쌓고 여러 능력을 가졌다고 해도 하나님을 아는 일과 또 믿는 것에 하나가 되지 못하면 결코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자라간다고 말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자라가기는커녕 살아갈 수도 없을 것입니다. 예컨대 학교에서 열심히 공부해서 책을 읽어서 지식을 갖게 됩니다. 그러나 지식을 가진 사람이 선한 양심을 함께 품지 않으면 그 지식을 가지고 모르는 사람을 속여 먹습니다. 자기 것으로 빼앗아 갑니다. 권력도 마찬가지고 명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안에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소망을 품지 못한 사람은 자기 소견에, 자기 욕심에 오른 대로 살아가므로 남의 생명을 해치고 말 뿐입니다.
주님의 생명으로 살아간다는 또 다른 증거는 바로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여러분, 열매가 뭡니까? 생명의 결과가 아닙니까? 어떤 사람이 되고 또 얼마나 많은 재산을 모으고 또 얼마나 높은 지위에 오르냐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게 생명을 주신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그리스도께서 주신 생명의 은혜 가운데에서 한 걸음 한 걸음 살아가는 발자국, 그리고 나타내는 그리스도의 향기, 선한 영향력, 이것이 바로 열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그 일들이 나타나는 것,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시니까 나에게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풍겨나는 것, 그것이 바로 생명의 결과고 열매가 아닙니까? 바로 그렇게 생명의 능력으로 살게 하신 이들을 모아서 더욱 든든히 세워주시기 위해 불러주신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교회 안에서 교회를 통해서 일하십니다. 그리고 그 백성들을 더욱 온전하게 하여 주신 것이에요. 그것이 교회입니다. 교회란 누구든지 예수님을 만날 수 있어야 합니다. 또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 기쁨과 확신으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지만 사람들과 섞여 있는 것이 다가 아닙니다. 물론 귀한 믿음의 사람들을 만나서 감동하고 또 저렇게 믿어야겠다, 저렇게 섬겨야겠다, 본을 삼고 흉내내며 신앙의 길을 우리가 걸어갑니다마는 단지 사람 닮아가는 것, 남들처럼 되기를 소망하고 쫓아가는 것, 그것이 결코 신앙의 목표일 수 없다는 말이에요. 저 개인도 돌아보면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셔서 그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 참 귀하고 좋은 분들을 하나님께서 앞에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보면서 나도 저렇게 믿고 싶다, 나도 저렇게 하나님을 섬기고 또 교회를 섬기고 싶다 하는 마음을 갖게 되었을 것입니다. 세상을 변화시키는 능력을 얻기를 그렇게 바랬을 것입니다. 그리고 공부하는 가운데 위대한 신학자들을 만나고 또 말씀을 찾아 들으면서 참으로 능력 있는 설교가들, 목회자들을 만나면서 또 오늘날 시대 같은 그 좋은 여건을 통해서 수많은 교회의 지도자들을 만나면서 그들을 닮아가기를 원했고 그들을 쫓아가기를 힘썼지만 사람을 따라가는 것이 신앙이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나를 이끄시듯 또 그분들을 이끄셨듯 우리를 이끄시는 그리스도 예수를 만나는 것이 믿음이고, 그리고 그와 같은 놀라운 역사가 날마다 풍성하게 넘쳐나는 것이 바로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알기를 그리고 만나기를 바라고 소원하는 것, 그렇게 오직 예수님 안에 거하고 자라가는 것, 열매 맺는 것이 바로 교회에게 주신 은총인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그런 질문을 합니다. 그 교회는 어떤 교회야? 그 교회는 뭐가 있어? 어떤 프로그램이 있어? 누가 있어? 이렇게 묻게 된다면 여러분은 무엇이라고 대답을 하시렵니까? 우리 교회는 예수님이 계십니다.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만나게 됩니다. 이렇게 말하기보다는 어떤 사람을 떠올리기가 쉬워요. 또 어떤 눈에 보이는 것들을 떠올리기가 쉬워요. 또 어떤 모임이나 프로그램을 자랑하게 되기가 쉽습니다. 우리가 연약한 까닭에 친한 사람 먼저 떠오르고 내가 좋아하는 사람 먼저 떠오르고 우리 교회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이런 분들 먼저 생각하게 될런지 모르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는 가장 먼저 예수님 떠올리는, 예수님 소망하고 예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교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실 사람들하고 같이 어울리다 보면 즐겁기도 하고 때때로 위로도 되고 그리고 힘도 됩니다만은 또 종종 상처가 되기도 하고 낙심이 될 때도 있지 않습니까? 좋을 때도 있지만
오히려 괴롭고 힘들 때도 적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 예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생명이시며 소망이시며 구원이시며 치료자이시며 열매 맺도록 하시는 생명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권면하는 것처럼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자라가기를 우리가 원하지만 사실 어떻게 해야 자라는 것이고 어떻게 해야 열매를 맺을까? 어떤 사람들은 율법을 잘 지키고 어떤 그 계명 가운데에 충실한 것으로, 또 어떤 사람들은 다른 사람보다 착하고 또 괜찮다는 소리를 듣도록 행동하는 것으로, 혹은 더 많이 희생하고 수고를 감당하는 것으로 이루어 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할런지 모르지만 본래 어리석고 본질상 완악한 인생은 기억하십시오. 무엇을 해도 어떻게 해도 스스로 자라갈 수가 없습니다. 예수 안에 거하지 않고는, 예수님의 은혜 가운데 있지 않고는 조금 더 좋아질 수가 없다는 것을 우리는 인정해야 합니다. 이것이 믿음의 길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오늘 15절 말씀에서 그 답을 주시지 않습니까?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뭐라고요?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함으로, 이것이 정답입니다. 사랑이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 또한 참된 것, 즉 진리를 말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세상에는요, 내가 옳다, 우리가 옳다, 이런 목소리들이 너무 많아요. 이 골목에서는 이게 옳다 그러고 저 골목에서는 저게 옳다 그러고 너무 시끄럽습니다. 사실 조금만 시간이 지나보면 옳다고 얘기했던 것도 거짓이었고, 또 바른 줄 알았지만 오히려 뒤집혀 있었고,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나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 변하지 아니하시는 생명의 참된 오직 주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이 없으시기에 진리이신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것을 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주의 백성들이 이 진리 위에 거하지 않을 때 맞닥뜨릴 몇 가지 위험 요소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14절을 보시면 먼저는 사람들의 속임수가 있다고 했어요. 간사한 유혹이 있다고 했습니다. 온갖 교훈과 풍조에 밀려 요동하는 것들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될까요? 결코 그리스도에게로 다다를 수가 없습니다. 바르게 자라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 바르게 자라가기 위해서는 바른 진리 위에 굳게 서야 할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것들이 우리를 진리 위에 서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유혹하고 속이려고 하는지 모릅니다. 뭐가 뭔지도 모른 채 이리저리 휩쓸려 갈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제대로 서 있을 수조차 없게 될 것입니다. 흔들리는 세상, 요란하고 참으로 시끄러운 세상 속에서 우리는 진리를 붙들고 진리 위에 서 있지 않으면 결코 누구도 온전히 서 있을 수가 없어요. 정신을 차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진리이신 예수님의 터 위에 세우신 교회 공동체 안에서 더욱 주님 사모하고 의지해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것이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요한복음 8장에서 말씀하시기를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말씀하셨어요. 돈 많으면 자유로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건강해진다고 자유로워지는 것도 아니에요. 하고 싶은 것, 원하는 것을 다 이루었다고 해서 자유로워지는 것이 아니에요. 진리 안에 거할 때,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나를 온전히 채울 때에 진정한 인생의 자유가 허락되어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오직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어떤 태도와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는가, 그래서 생각해 보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가 예배 자리에 나왔습니다. 말씀을 듣고 나눕니다. 그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우리의 태도와 자세는 합당한지 날마다 스스로 묻고 돌아보아야 할 것이겠습니다.
우리가 온전히 예수 안에서 바르게 거하고 자라가기를 소원한다면, 그래서 진정한 자유와 평안을 얻기를 바란다면 그 의미를 우리가 바르게 이해하고 기억해야 할 것이겠습니다. 때때로 신앙이 자란다 하는 의미를 마치 이 나무의 키가 자라가는 것처럼, 또 어린아이들이 키가 쑥쑥 커가는 것처럼 그렇게 이해하려고 할 때가 있습니다. 또 종종 이것을 성경에서는 어린아이의 일로 비유할 때가 있다 보니까, 키가 작은 이 묘목이나 혹은 어린아이 같을 때는 속임수와 유혹에 쉽게 넘어지니까 예수님의 성품을 본받아서 장성한 분량이 되어야 한다, 이렇게 말들 하곤 하죠. 그런데 만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간다고 한다면, 그것은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던 완악하고 연약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성품으로 조금씩 변화된다 하는 뜻이란 말이죠. 하지만 이것은 성경이 우리에게 일러주시는 그 말씀에 합당하지 않은 것이에요. 예레미야 17장 9절 말씀을 보면,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 라고 말씀하셨어요. 모든 것보다 부패한 것이 사람 마음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거짓되고 썩은 마음이 모두 다 사라지고, 그리고 온전하신 그리스도의 성품처럼 변화될 수 있다는 말입니까? 우리가 어떻게 노력하면 그렇게 될 수 있다는 말일까요? 그렇다면 정말 수십 년째 신앙생활하고 있는 이들은 그 비슷하게 좀 변화되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알거니와 조금 괜찮아지는 것 같다가도 여지없이 우리는 별로 달라진 것 없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표현한 대단히 소중한 표현이 있습니다.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범사에 자랄지라. 그건 계속 커가라, 단지 이 뜻이 아니에요. 그래서 어제는 2m였는데 오늘 3m가 되고, 어제는 100이었는데 200이 되라, 이런 계량화될 수 있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고 자라가는 것에 있어서 방향이 어떠한가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즉 우리 인생의 방향, 신앙의 목표가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 이 말씀입니다. 오직 그리스도를 향하여 가라. 그것이 더욱 분명해지고, 그리고 흔들림이 없도록 확고해지는 것이 바로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느 목적지를 두고 운전해서 갈 때 그 길을 알면 흔들리지 않고 곧장 그 길로 갑니다. 곧장 갈 수 없으면 제일 짧은 길을 찾아서 좌회전 우회전해서 갑니다. 그런데 그 목표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거 틀린 것 같아서 불안해갖고 왼쪽으로 갔다가, 이 길이 아닌 것 같아서 이번에는 오른쪽으로 갔다가, 아예 차를 돌려갖고 거꾸로 갔다가, 이리저리 헤매일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러나 오직 그리스도를 향해서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흔들림이 없도록 확고해지는 것, 그것이 바로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사실 우리가 꽤 오래도록 하나님 믿고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고 구하며 살아갑니다 라고 말하지만, 실상 가만히 들여다보면 우리 삶이 원하는 방향 혹은 목표는 고스란히 내 자신의 원함에 있었어요. 내가 원하는 것들, 우리가 만족하는 것들, 그것을 향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목적이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삶의 모든 관심이 오로지 자기 자신에게만 향해 있던 인생들이 예수님을 온전히 만나서 그리스도께로 그 목적과 방향을 전환하게 되는 것, 그래서 범사에 주님만 향하게 되는 것, 그것이 진정한 믿음을 갖는 것이고, 그리고 진정한 변화를 겪는 것이고, 합당한 영적 성장을 얻는 것이고, 그리고 영원히 성숙한 기쁨을 맛보게 된다 하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어린 아이들을 보면요, 그냥 오로지 관심과 소원이 자기 자신에게만 있어요. 그래서 어린 아이한테 아빠나 엄마가 과자를 주어 봅니다. 할아버지 할머니가 과자를 줍니다.
하나 주고 또 주고 입에도 넣었는데요. 이쪽 손에도 주고 저쪽 손에도 주고 이제 더 이상 줄 수 있는 손이 없을 만큼 가득히 줬는데도 그리고 나서 할아버지 하나만 줘. 그럼 안 줘요. 애들이 그래요. 가만히 생각하면 이거 할아버지가 준 건데 또 할아버지 손엔 더 많이 있는데 하나 주면 더 줄 것도 같은데 그 생각 못 하는 거예요. 왜? 어린아이가 그래요. 신앙의 어린아이가 같다는 것은 이와 같은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저 자기만 생각해요. 자기만 위해달라요. 자기에게만 부어달라요. 자기만 채워달라고 하나님께 끊임없이 요구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어리석음을 향하여 공격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속임수로 미혹하는 것에 우리는 걸려 넘어지고 그리고 쓰러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세상 풍조에 휩쓸려서 날마다 이리 치이고 저리 밀려서 온통 요동하는 일들만 가득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러했던 인생이 예수님 만나서 어린아이의 일을 버리고 인생의 주권자요 머리 되신 그리스도께로 자라가기를 소원하고 날마다 나를 향해 있던 관심을 그리스도께만 향해 가는 것, 오직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그를 향해 살아가기로 기뻐하는 것, 한마디로 말하면 철드는 거죠. 그러므로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행한다는 의미도 바로 어떤 수준에 이르르는 행동을 한다는 것이 아니라 또 단순한 율법을 온전히 준행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사람이 행하는 행함, 그리스도의 인도하심을 받는 자가 행하는 그 행함을 우리의 삶에 나타내는 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신앙이 자라간다고 하는 것은 인간의 부패한 마음이 나아지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만물보다 부패한 우리 마음이 아무리 애쓴들 나아질 수가 없어요. 썩어가는 것이 스스로 다시 그 생명력을 복원할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그분의 인도하심으로 변화를 받을 때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성령의 은혜로 새 사람을 입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마치 예수님을 만나서 물고기를 잡던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랐던 것처럼 내 자신의 욕망만을 바라고 살아갔던 우리가 그 욕망을 내어버리고 오직 그리스도의 영광을 따라 살아가게 되는 것, 이것이 진정한 방향 전환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와 같은 은혜를 예비하시며 모이게 하신 교회 공동체를 향하여 주신 놀라운 은혜의 약속을 우리가 16절 말씀에서 보게 됩니다. 한마디로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께 연결되고 결합되어 있다 하는 말씀이에요. 먼저 우리가 각 사람이 그리스도 예수께 분명히 연결되고 결합되어 있다 하는 선언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언제부턴가 매일 저녁 반드시 빠짐없이 잠자리에 들기 전에 하는 일이 있습니다. 저는 아마 여러분들도 그러실 것 같아요. 뭘까요? 휴대전화를 충전기에 꼽아놓고 그리고 잠이 드는 거예요. 그래야 다음날 아침에 충전이 가득한 걸 들고 나가겠지요. 근데 어느 날 아침에 전화기를 열어봤는데 충전이 안 됐어요. 어떻게 된 걸 봤더니 제대로 콘센트에 꼽혀 있지 않았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에게로 연결되어져 있지 않다는 것은 더 이상 우리를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생명의 에너지를 공급받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주님께로 연결되어져 있고 결합되어져 있다고 하는 것은 도움을 받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영적 에너지를 얻는다는 것이고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진리와 자유를 얻고 누린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온 몸을 통해 교회의 각 마디를 통해 서로 도움을 받도록 묶어주셨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 곁에 있는 성도들은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시도록 또 풍성한 능력을 주시기 위해 함께 붙여주시고 묶어주셨다는 것이죠. 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지 모릅니다. 올해 태풍이 여느 해보다 훨씬 많이 우리나라를 이제 찾아왔다고 해요.
피해가 많을 뻔했는데 다행히 큰 피해는 없었죠. 근데 이렇게 태풍이 올 때나 혹은 집중호우가 내릴 것이라고 예보되는 장마철에 농부들이 미리 꼭 하는 일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논이 침수돼도 견딜 수 있도록 이 자라가는 벼를 이 몇 단씩 이렇게 묶어서 서로를 의지하도록 묶어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혼자 서 있을 수가 없어요. 쓰러지는 것입니다. 침수돼서 썩어버리고 마는 것이에요. 비록 우리는 보잘것없는 죄인이지만 그리스도께서 우리 모두에게 연결되어 있으시고 또한 우리 서로가 함께 마디마디를 통해서 서로에게 은혜를 나누고 또 도움을 주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은혜에 따라서 그 분량대로 자라게 하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각 지체와 각 사람이 각각에게 주신 은혜를 누리고 그 감격에 따라 공동체를 섬기는 일이 다르다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신 의미가 무엇인지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때때로 어떤 분들은 왜 우리 교회에서 나만 이렇게 수고해야 되냐고 이렇게 불평할 때가 있어요. 왜 다른 사람들은 일을 안 하고 나만 이렇게 허구한 날 했어야 되냐고 이렇게 원망하는 분들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로부터 사실 우리는 받은 은혜가 달라요. 감당할 수 있는 능력도 다릅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복이 우리에게 넘치기 때문에 우리를 통하여 더 많은 일들을 섬기게 하시고 또 연약한 사람들을 돕게 하신다면 이것은 오히려 은혜가 아닙니까? 기쁨이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모두가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신다는 일을 바로 그분들을 통해서 행하신다는 놀라운 은총의 선포가 아닙니까? 엊그저께 수련회 얘기 한 가지만 더 드리려고 그래요. 아마 함께 가셨던 분들은 기억하시겠지만 저희가 차를 주차한 주차장에서 집회를 한 예배실까지 그리고 그 예배실로부터도 우리 야외 모임을 한 장소까지는 약간 가파른 언덕을 조금 올라가야만 했어요. 그래서 그냥 걸어서 올라가기도 힘에 부치셨을 분들도 계셨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곳으로 프로그램에 필요한 이 악기며 또 어떤 분은 나눠주시기 위해서 가지고 오신 선물이며 또한 간식이며 여러 가지 도구를 옮기느라 쌀쌀해진 날씨가 무색할 정도로 땀을 뻘뻘 흘리며 수고하신 분들이 계세요. 내게 주신 은혜가 아니면 또 내게 주신 건강이나 능력이 아니면 어찌 우리가 그 기쁨을 따라 공동체를 섬길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바로 그러한 분들의 손길을 주님 사용하셔서 모두를 섬기게 하시고 모두에게 은혜를 나누게 하시고 모두가 함께 자라도록 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분들은 교회에 많은 시간을 내실 수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세상과 또한 가정과 삶의 자리에서 이 맡기신 주님의 사명이 또 있어서 더 많은 시간을 함께 내지 못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어떤 분은 온 기운을 다해서 주님의 공동체를 섬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은 좀 힘들고 어려워서 그러지 못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내게 주신 은혜와 그 감사함의 분량대로 기쁨과 찬송으로 온 교우들이 함께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를 섬겨갈 때에 우리는 서로를 통하여 주신 은혜가 우리 모두의 것이 되며 또한 서로 마디마디가 연결되어 있으므로 온전히 그리스도의 은혜로 모두가 한 사람도 예외 없이 풍성한 은혜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결코 홀로 멀리 떨어져 있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나 혼자서 어떻게 될 것이라고 스스로 자기를 따돌리지 마십시오. 서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있어야 한다는 그 뜻을 기억하십시오.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사랑이 없이는 한순간도 우리는 견딜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맡기신 은혜의 풍성함과 그 놀라운 은총의 분량을 따라 신실하게 찬송하며 감사하는 가운데에 합당한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 모두는 함께 주님의 은혜로 자라갈 것이고 교회에 맡기시고 허락하신 귀한 사명을 다하여서 마침내 주님께 영광이 되는 주님의 기쁨이 되는 주님의 교회가 더욱 온전해질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